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한 생명이 참으로 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60년대 말, 그 70년대 초 이때 태어났는데, 그때는 그 베이비붐 시대라 한 가정에 보통 한 5명? 또 보통이 5명, 한 7명 이 정도 됐고, 뭐 10명 이상인 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교회, 우리 센터 내에서도 그 생명이 참으로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한 달에 1명, 뭐 많게는 2명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우리 그 감사하게도 그 유기진 목장님 가정에 그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뭐죠? 선아 영어로 하면 God is good 입니다. 우리 그 선아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스펙을 닮아서 아마 그 위풍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한 그런 아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귀한 시대에 한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20절, 50장 20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 세상 악을 바꾸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로 포악해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르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번성함으로 언약이 성취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창세기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믿음의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49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입니다. 야곱이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후일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후일의 일은 아버지의 자식들에 대한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각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깊이 관찰한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온 예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임한 축복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축복은 이처럼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과거 이런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범죄에 앞장을 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창세기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는 그가 진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깊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그가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살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회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희생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다에게 임한 축복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에서 포도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포도나무에는 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또 포도 한 송이에는 수십 개의 포도 알맹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탐스럽게 열립니다. 이처럼 포도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누리게 될 풍요와 번영을 뜻합니다. 유다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과거에 지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종종 나무에 비유되곤 합니다. 문제는 인생이란 나무를 어디에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사막에 심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심으면 각종 오염수 때문에 병들고 또 병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맑은 샘 곁에 심은 나무는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 무성한 가지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주인을 즐겁게 합니다. 또 어떤 가지는 담 넘어 열매를 맺고 이웃도 즐겁게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야곱의 축복은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축복이 되도록 바라며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었던 것은 샘 곁에 나무 가지에 물을 공급하듯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49장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 곁에 있으므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곁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다른 아들들에게는 축복이나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아껴두었던 복을 요셉에게 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힌 요셉을 편애해서 그렇게 축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도 애지중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도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축복이란 말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하면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를 볼 때 야곱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불호에 따라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49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요셉에게는 확실히 축복이 대용량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에게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 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 저주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자에게는 결국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진짜 저주를 내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12지파에서 제외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와 축복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분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가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정해진 변할 수 없는 운명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릇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크기가 영원토록 고정불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고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한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작은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다음으로 큰 그릇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인 기질과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여 작은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처음에는 문제 많은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된 회개를 통해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채색 옷 입고 꿈이야기하는 눈치코치 없는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샘 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삶은 정직합니다. 각자의 삶이 각자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현재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걱정이십니까? 분노와 혈기가 많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소심합니까? 온한 성격이라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49장 29, 33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언약 백성과 함께 있고 죽어서도 언약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둠으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형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50장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형들은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은 사람을 보내 요셉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두려움 속에 사는 형들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는 악을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총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보복함으로 악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해줍니다. 다 함께 5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계획했던 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계획했던 악은 요셉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마음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심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볕단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꿈을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죽여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는 그를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악을 계획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이려고 한 그것을 이용해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형들의 눈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살기를 보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형들의 매정함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짐승보다 못한 노예가 된 것은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일찍 어머니를 잃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무엇보다 가고 싶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그를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차라리 하룻밤의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어나 보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외롭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샘 곁,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노예로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의 일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과거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시기심으로 얼마나 고통하는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통해 그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내면성 있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애굽의 많은 백성들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악은 그를 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들의 악을 통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노예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정욕을 이길 힘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돈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유혹은 정욕의 유혹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될 조건과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장 4절을 보십시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물의 끓음이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정욕의 충동을 뜻합니다. 르우벤은 정욕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는 탁월한 지위와 능력을 소유했지만 결국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런 정욕의 유혹에 빠져 완전히 망한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요셉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로 잘 나가던 그의 삶이 성폭력, 더욱이 주인 마님의 성폭력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깊은 절망으로 자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복수심이 그의 삶을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 장차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판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조그만 가뭄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근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체에까지 미치는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몇 년이 더 지나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장 7,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바꾸사 애굽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7년의 대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장차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올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7년 정도의 풍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풍년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앞으로 오게 될 흉년을 대비해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가 풍년을 대비해 모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자 그 땅 전체를 휩쓴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요셉이 저장해둔 곡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축과 땅까지 팔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서 농사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걷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주어 먹고 살게 함으로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 악한 시대를 강포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강포가 가득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난무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짓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방주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스스로의 힘으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싸우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큽니까? 잠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그것은 잠시 눌러놓은 스프링 같아서 어느 순간 깊은 곳에 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 있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야곱과 같이 세상 축복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위해 살던 저를 학창시절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제기 샘 곁에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순탄한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심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적인 자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고 캠퍼스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의식이 많고 말이 어눌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자를 메신저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과 허물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축복을 즐기며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축복 자체에 취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지낼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자신을 돌아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이런 악이 나를 죽입니다. 정욕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죽입니다. 미움과 욕심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무시 때문에 그 무시하는 악이 나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열등감이 내 마음에 생기는 절망감이 나를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바꾸어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험악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끝났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항상 은혜의 샘 곁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성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생명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악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